조정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나름 화려한 이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 이전에요. 이분이 학력은요 연세대학 학사와 또 대학원 이 석사 학위까지 있으신 분이시고, 또 MBC에 입사해서 뭐 정치부, 사회부 기자를 시작으로 워싱턴 특파원, 또 아마 저기 장로님 연배에는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뉴스데스크 앵커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MBC 보도국 부사장, 그리고 IMBC 이제 사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모태 불교 신자로 어떻게 보면 교회와는 굉장히 멀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이분이 어느 한 계기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제가 이제 좀 가지고 잠깐 왔는데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아내분이 워낙 신실한 이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도 많으신 분인데 이 새벽을 깨우며 새벽 예배에 모두 참석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셨는데요.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이제 조정민 목사님이 이제 아내를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막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열심히 다니니까 이제 못 나가게 하려고 이제 아내가 나갔던 새벽 예배를 같이 나가게 됐는데, 이제 교회에 가보니까 더 가관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 예배당에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성도가 교회에 다니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방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여기가 그 흔히 말하는 이단이구나. 온누리 교회거든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아내를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MBC의 이제 사회 고발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했던 이 카메라 출동, 거기에 이제 뭐라 하죠? 이 고발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뭐라고 하죠? 이 잠입 취재, 교회로 잠입 취재를 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아내를 어떻게든 건지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막 냉철하게, 그리고 문제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교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분의 덜미가 되었던 것이죠. 이 교회의 거짓을 밝히려다가요, 오히려 성경이 진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영광이었던 이 IMBC 사장이라는 그 자리까지도 내려놓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나이가 한참 지난 후에 목회자의 길로 이제 걸어가게 되셨던 목사님이 이 조정민 목사님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취재하더니 이 사람도 미쳐버렸구나, 이 사람도 교회에 세뇌됐구나, 그렇다고 좋은 그 직장을 포기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도 목사님의 선택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 정도까지 했어야 됐나, 그 직장 다니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회에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 조정민 목사님 이야기 외에도 아마 이런 비슷한 간증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지만, 정작 내 일로 다가오면요, 이게 망설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 귀한 자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과 같이 자신의 모든 젊음을 들이면서 다 헌신해서 얻은 그 자리를 한순간에 내려놓는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좀 드는 그 아이러니한 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분 같습니다. 예배에 조금만 은혜 받으면 왠지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헌금해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막으시는 분 같고, 또 절제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같이 이렇게 마치 좀 답답하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성찬 형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찬 형제가 신학을 한다 그러면, 와, 너 진짜 귀한 일 가는구나,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게 내 자식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은요 쉽게 칭찬하고 축복하는데요, 이게 내 이야기가 되면, 내 자식 이야기가 되면 전혀 달라져요. 저희 어머니도 반대부터 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요, 제가 아내랑 교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왜 반대를 할까요?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못 먹고, 잘 못 벌고, 힘들고. 물론
못 보는 경우도 있겠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리고 뭐 워라벨, 솔직히 좀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워라벨은 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불쌍해 보입니까? 워라벨도 못 누리고 뭐 부자도 못 되고 저랑 유주열 목사님이 불쌍해 보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 행복 지수는 상위 5%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뭐 재정 지수는 모르겠지만, 재정 수입의 뭐 상위 몇 프로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행복 지수는요 아마 상위 5% 안에 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행복하니까요. 흔히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걸쳐 있는 걸 좋아하죠. 주말을 포기해야 되고, 워라밸을 포기해야 되고, 부유함을 포기해야 되고,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고, 세상에서 누려야 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면에서는 맞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죠. 제가 어느 날 1,000원짜리 이만한 뭉텅이에 있는 돈을 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어요. 이제 막 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지인이 한 분이 이 똑같은 크기의 5만 원권 지폐 2덩이를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걷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돼요. 뭐냐면 들고 있던 1,000원 뭉치를 내려놓고 5만 원권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여러분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나 다 5만 원권을 들 겁니다. 1,000원짜리를 내려놓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5만 원을 얻기 위해서 1,000원짜리 뭉탱이를 내려놨습니다. 이게 포기인가요? 이게 뭔가 좀 손해를 보는 행위인가요? 아니죠.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지, 기회를 얻었다고 하지, 이거를요 어느 누구도 너 손해봤다,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포기가 아니고요, 더 좋은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거나 잊고 살아가거나 그 경험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정민 목사님이요 IMBC 사장을 포기한 게 아니라요, 더 좋은 길을 선택했다,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치를, 진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요 자꾸만 그 가치를 우리가 흐려버리는 겁니다. 마치 5만 원권을 쥐고 있으면서도요 이 1,000원짜리가 눈에 계속 밟히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걸 들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이걸 얻기 위해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다 포기고 희생이고 인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교회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늘 참고 절제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이 불편해 보이고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늘 족쇄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치를 알 때 우리는요 이걸 포기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그때부터 생겨난 기도 제목인데 뭔지 아십니까? 제 자녀를 위한 기도였어요. 뭐냐면 하나님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건강하게 나올지 어떨지도 모르겠지만 제 기도 제목은 뭐였냐? 하나님 제 자녀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앞에 삶을 드리는 것보다 이 땅에 더 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 좋은 길이라 선택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한 가지 특징,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요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요 이 유대인의 특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금수저의 삶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귀족 출신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5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바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네, 이 바울이 얼마나 금수저였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건 뭐냐면 나는 이교도나 부당한 방식으로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이 혼합 쪽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뭐 비록 작은 지파지만 자신은 고귀한 베냐민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순수 혈통을 지닌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종교적 색깔이 강한, 그리고 종교적으로 생성된 그 국가라는 걸 감안하다 보면 이 당시의 권력자들은 누구냐? 그 종교에 힘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것들을 감안할 때 바울은요, 순수한 혈통을 지닌 유대인, 즉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렸던 이 금수저의 특권을 버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성취해온 모든 것들, 그 자신의 자부심들을 하나씩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탈북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동갑이어서 좀 이렇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북한을 나오게 된 배경을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가난해서, 그러니까 계속 탈북을 하려고 했던지 아니면 잠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중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충격을 받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뭐냐면요, 사람을 먹는 걸 속아 먹고 있답니다. 사람이 먹는 거를 속아 먹는 걸 보고 내가 속았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도 같았던 것들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뭐냐? 자신이 속았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자요,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자신이 쫓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잘못된 가치관에서 살고 있었는지 그것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여태까지 권리와 같았던 이 금수저의 특권들, 그리고 자신의 명예들, 그리고 스스로 쌓았던 업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해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잘못 살았고 속고 살았다는 거죠. 그게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했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거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제는 나에게 해로운 것들이었다, 해롭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진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 가치관에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냐?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나로 중심적인 삶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잘못된 것이었다는 깨달음이 오기 때문이에요. 이전까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삶의 가치라고 여겼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기쁜 행복, 가장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누구로부터 오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 나 중심적인 삶이, 그거는 잘못된 가치관에 우리가 속고 살았고, 마치 사람이 먹는 것을 속아 먹고 있다라고 느꼈던 저의 친구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잘못 살았음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하반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내가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얻었다라는 표현은요, 이 상업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 한편에는 이 세상의 이치들, 그러니까 부와 권력, 명예와 지위, 건강 등 세상에서 좋다라고 여기는 가치관들을 한편에 두고, 반대편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내가 무엇을 얻겠냐, 이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취하겠다,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포기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었다라는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그분을 진짜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분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5만 원을 버리고 1,000원을 택하지는 않는 것처럼 그 가치를 아는 자는요, 예수님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토록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단지 무엇이냐?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잊고 살았거나 점점씩 잊혀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택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포기했다라는 그 잘못된 거짓말에 속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내가 종종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처음은 너무 별로야. 제 첫인상이 너무 별로래요. 그냥 별로도 아니고 많이 별로래요. 근데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래요. 그럼 김영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별론데요, 알고 보면 좋은 사람입니다. 제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청의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인스타 이청 팔로우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생뚱맞은 행사들을 올리면서 자꾸 제 사진을 올려서 그걸 홍보의 목적으로 팔아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제게 종종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일청이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은 앞에서 설교만 하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다가가기 힘든 사람인데 사진만 보면 친근하고 좋대요. 이게 진짜인지 가스라이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이런 잘못된 이미지를 감춰주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수고하시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제가 요즘 인스타를 지워서 안 보고 있는데 제보가 들어와요. 자꾸 목사님 이거 봤어요? 이거 봤어요? 하면서 제 뭐 이상한 사진들을 올리고, 요즘에는 저 자매님이 더 가감해져서요, 대놓고 제 사진을 막 찍습니다. 얼굴 가까이 이렇게 대고 찍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제 좋은 이미지, 저를 더 알려주고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그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런 미담이 어제도 있었는데요, 그 자매님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자반을 마치고 그 밥을 먹게 되는데 갑자기 한 자매가 뜬금없이 제게 목사님 좋은 분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2년 만에 알았어요 이랬더니 뭐라 하더니 어쨌든 좋은 분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김영태가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 이럴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청년들에게 김영태 목사님, 김영태 목사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 네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알미 어떻게 저를 아냐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앞에서 사역하는 모습만 보고 김영태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서 김영태는 이런 사람이라고 정의를 나름대로 했겠죠. 그리고 또 저를 겪어보고 또 가까이서 많이 본 사람들은 김영태 목사님은 이런 사람, 이렇게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저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적어놨으니까 물어볼게요.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 처음부터 얘기할까요?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라니까. 네, 그럼 저를 누가 제일 많이 알까요? 저랑 많이 대화 나누고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같이 교제한 사람이 저를 잘 많이 압니다. 저는 저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제 주변에 제 아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아직도 그 매력에서 헤어나지 죄송합니다. 네, 그냥 좀 피곤한 시간이라 간만에 이런 거 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요,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적 문화를 통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현존하고 계신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신지는 이야기를 통해서만 들었어요. 정작 그분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아는 척은 해요. 왜? 그분을 어느 정도 정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행동은 고스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요, 무서운 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몰라도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몰라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리더 할 수 있습니다. 단 주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역이 아니라요,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역. 어제 문득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하는 행위들,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경우 모두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알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알아서 교회 문화를 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정말 애매한 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무서운 건 무엇이냐, 예를 들어 제가 예수님에 대해 알아서 그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요, 나도 내 자신을 속여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면서, 아니야, 나는 예수님 알아. 근데 몰라. 근데 아는 것처럼 행하면서 자신을 속이면서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지. 어제 제자반 수업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이제 복음의 영향력, 그리고 이제 사랑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랑의 문제는 결국 우리 믿음의 문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부재는 언제나 불신앙이나 믿음의 부재를 나타낸다. 즉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향하지 못하면 그건 뭐냐?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부재는 불신앙이나 믿음의 부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판하고 어려운 사람을 피하는 것,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내가 믿음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이 말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 오늘 낮에도 또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목사라고 예수님을 아는 척을 했지만 그분을 아는 지식이 제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에 좀 충격을 받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내 방법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합리화와 수많은 객관화를 수많은 그 핑계를 대면서요, 나는 마치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오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종교 생활은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가치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쪽팔리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못 누린다라고 스스로를 한탄하며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요, 그 가치를 정말 깨닫게 되면요, 이건 버리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삶이 반드시 변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그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우리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실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가장 귀한 가치임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그분을 향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점점씩 잊어가니까
자꾸 무엇이 보입니까? 이전 것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물어봤던 질문,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야, 예수님 왜 믿어? 이 시간이 굉장히 애매한 시간인 거 아시죠, 여러분? 낮에 뭘 잡기도 애매하고요, 저녁에 약속 잡기도 애매해요. 그죠? 친구들 노는데 중간에 끼는 그런 이상한 경우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해와서? 아니면 교회의 나의 죄송해요, 이미지? 아니면 모르겠어, 그냥 습관? 아니면 뭐 정말 주님이 좋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던 한 가지 고민이 뭐였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여러분 솔직히 워라벨이 뭐가 나쁩니까? 그리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단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부정적인 방법들로 취하는 이득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긴 하죠. 뭐 어찌됐건,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뭐가 좋아? 왜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좋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제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뭔가는 알아. 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더 좋은지는 알아. 근데 이게 말로 설명은 못해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생각했어요. 고민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까? 제 내린 결론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고민하면 할수록요, 그냥 광신도 같아요. 내가 그냥 성경에 그냥 세뇌된 강신도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주님 만나야 돼요. 제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분, 이 초월적인 존재를요,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비논리적이세요. 아니, 이 말이 맞습니다. 초논리적이세요. 주님은 비이성적이 아니라 초이성적이세요. 그걸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국한된 인간의 논리로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이 비상식적인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경험되어질 때 비이상적 이야기는 초이성적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연적이지 않는 이야기가 초자연적 이야기로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를 아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조정민 목사님 이야기를 했죠. 이분이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대한 경계가 가득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내가 따르는 신앙이 뭔가, 이게 궁금증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기자 출신이니까,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든 교회에 건지려는 그 당시 상황이었으니까 이게 좋게 보였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배워야지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류를 밝혀내거나 아내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 아마 성경을 읽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어찌됐건 이분이 성경을 한 5독 정도 했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것이 진리다, 사실이구나,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자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기자적인 관점에서는 성경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데,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 모든 사건이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거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깊이 다가와서 믿어지거나,
기도하는데 이상한 기분이 느껴지거나 보이지 않는 그분이 왠지 느껴지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 한 가사가 내 마음을 울리든지 아니면 그 가사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초이성적인 초자연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을 만난 것이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내 삶의 전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임을, 주님이 가장 큰 축복임을 정말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지식을 아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에 이런 고백들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이 우선입니까? 금, 은.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건 뭐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사에 보면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사가요 그냥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문득 이게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소망하고 어차피 제가 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주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간절함으로 같이 한번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